기독교는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싫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싫은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불신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지를 알리는 일은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가 쓴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에 대한 그런 기록을 적습니다. 적을 때 꽤 많은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이지 마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편지를 받는 그 저자들을 수신자들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마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모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한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하나하나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 그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도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강조하고 싶었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를 오늘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가 처음으로 기록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일이죠.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결혼을 할 때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의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정혼의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결혼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약혼, 정혼, 결혼 다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와 비슷한 이야기들이지만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당사자의 부모들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모님과 아내의 부모님들이 서로 부모님들끼리 약속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는 약혼했다라고 나오는데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해요. 예전 번역이 맞습니다. 이거는 약혼이 아니라 정혼의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결혼을 약속한 것을, 자녀들에 대한 결혼을 약속한 것을 약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가 부모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를 한 내용을 결혼 당사자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도 이 여자분과 또 이 남자분과 나도 결혼을 하겠다라고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 중매 결혼도 있고 또 연애 결혼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연애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정해준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정해준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양가 부모 쪽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이 여자는 내 며느리다. 이 남자는 내 사위다라고 양가 부모님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되는 단계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혼의 시기에 법적인 효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 서약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청에 제출을 해서 정식적으로 부모로서, 이제 부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무엇이 안 되냐면은 동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집에서 떨어져서 사는 거죠. 정혼의 기간 동안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무엇이냐면은 이 정혼의 기간 1년 동안에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다 마련하냐면은 자기가 이미 살고 있던 남편 동네의 그곳에다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살 집을 1년 동안 마련해 놓습니다. 그럼 아내는 뭐 할까요? 아내 된 사람은 신부 수업하고 있는 거죠. 신부 수업을 하면서 꽃단장하고 마사지도 받고 이쁘게 신랑이 언제 나를 데리고 오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남편의 아버지가 집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절대 이 언제 데리고 오는가에 대한 그 토의가 없습니다. 그냥 의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고 있다가 그냥 아들이 결혼의 준비나 또 결혼의 집의 준비가 다 되었다 싶으면은 아들을 불러서 오늘 저녁에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이 오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열처녀의 비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언제 이제 저녁에 딱 신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부 집으로 가면은 신부가 이제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남편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남편과 신부가 만나게 되면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한 30분 40분 하면 끝나지만 얘네들은 일주일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면서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결혼잔치를 하면서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이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결혼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정혼을 한 상태에서 파혼을 하게 된다. 남편 쪽에서 잘못이 있고 여성 쪽에서 잘못이 있어서 무슨 파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혼 증서도 이렇게 정식적으로 발급을 해서 그렇게 파혼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난 너하고 헤어지겠다라고 그렇게 파혼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혼이라고 하는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에서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정혼한 때에라고 나오죠. 정혼한 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건 정혼한 때입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거는 결혼을 해야 동거하는 것이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냐면 집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신부 수업하고 있는 거죠. 요런 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 아내의 몸에서, 신부의 몸에서 지금 임신된 상태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이 아내가 갑자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럼 이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보를 택할 때에 어떤 계보를 택했냐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이 이 황당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수많은 남자 가운데 요셉을 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실체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닌데 그냥 개념만 있는 실체인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임신이 됐다. 여러분, 딸이 임신이 됐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남편, 결혼을 약속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건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논쟁을 많이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당시의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난 예수 못 믿겠다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 성경 잘 읽다가 마태복음 1장 와서 나 이거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하면서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 박혁꽃에도 아래서 태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마늘 먹고 사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도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하나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 지방, 그 유대 이스라엘만 있고 그 당시에 또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의 건국 신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국 신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 사람을 남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로 아주 이상하게 태어난 걸로 만들어버려서 그 사람을 추앙함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 성령이 어떻게 육신 가운데 생명으로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로부터 우리가 잡아와야 되냐면, 끌고 와야 되냐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신비로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태복음 첫 장의 이 사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선언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운데 무엇을 창조하게 하셨냐면은 생명을 창조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모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면 인간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사건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이 생명 창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창조를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재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된 인간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해서 구약시대 때 생명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한 여인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무엇에 대한 새로운 창조냐? 생명에 대한 새로운 창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약에 와서 이제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 창조 방식으로 새롭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성육식한 사건이다. 성육식한 사건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성령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이렇게 잉태된 사건은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내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성경에 나타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다 빼버리게 된다면 성경 안에는 뭐만 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인 사건만 남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뭐가 되느냐? 윤리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윤리책이 되고 마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가 믿어진다면은 재창조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령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사건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건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성령으로 창조된 생명, 그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장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도 여러분 오늘의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그런 사건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났다고요? 이 마태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대처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을 마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바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을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셉이 왜 의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은 어떠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도무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이 왜 의로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세상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막 떠벌리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얘한테도 이야기하고 얘한테도 이야기하고 얘한테도 얘기해서 나는 정당하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얘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은 나쁘다라고 여론을 조작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막 말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불명예를 전가함으로 자신의 책임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명예스럽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해결을 합니다. 가만히 해결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소란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죠. 여론은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문제를 떠들어대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SNS에 글 하나만 쓰면 됩니다. 글 하나 써서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공유를 만들어 버리면은, 여러분 이거 자기 사건 퍼져가는 거는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검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검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 말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고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어다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조용히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어떻게 했다? 끊고자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에 이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지만은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이혼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혼하려고 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정혼 상태에서 이혼하려고 하면 뭘 써줘야 돼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이거는 막 떠들어대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율법에 관한 처벌입니다. 법에 의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랬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혼증서 써주고 가만히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첫 번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 떠들어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 이혼증서 써주면서 그냥 부모님께 얘기하고 조용히 끝냈다는 이야기. 이건 뭐냐면은 남편이 용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가만히 하기를 원했어요. 조용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어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원된 상태에서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1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뭐 했다고 합니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 일은 누구냐?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아내의 일이고 또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그 아이 속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할 때에 성경은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빼라. 그러나 쇳불도 단번에 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는 맞지만 어떤 경우는 잘못된 경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관련된 사람이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쇳불도 담김에 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생각해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보면 치아뿌라고 하면서 다시는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이고 그 여인의 뱃속에는 아이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여인의 문제만 아니고 내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다 30 넘어서 결혼을 하지만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는 몇 살 때 결혼했냐면은 남자가 20살이 되기 전에 20살 한 18살쯤 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몇 살 되면 12살부터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기껏해 고2, 고3 요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한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공론화시켜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죠.
또 가만히 그냥 이혼 증서 주고 그렇게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사는데 너는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를 굉장히 판단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나는 잘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무엇이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덮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현몽에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것이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썼다고 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도 예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또 호세아라고 하는 것도 있죠. 호세아도 예수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예수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아의 헬라어식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 아까 브라질 봤죠? 브라질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헤수스라고 합니다. 헤수스. 그러니까 예수, 헤수스,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의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철수야, 영이야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라 하라. 의미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그들의 죄를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싸웁니까? 내 뜻은 맞고 네 뜻은 안 맞으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란 무엇이냐? 나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나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얼마나 죄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는 맞고 나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못하니까 한 분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 인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자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은 나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죄된 사람들은 내가 제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나 기준의 사고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옮겨가는 삶,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은 아직까지 구원이 뭔지 잘 몰라서 나중심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나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사고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성숙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제 73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이렇게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젊은 여자라는 얘기예요. 젊은 여자. 근데 젊은 여자라는 말을 처녀로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는 임신되고 늙은 여자는 임신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말, 처녀.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임마누엘로 지었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딱 들었다고 그게 딱 받아들여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뭐 했느냐? 순종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탄생 기사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만 이 탄생 기사가 나에게 믿음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서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여러 자연 형상들을 보고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정성을 통해서, 내 정성 때문에 천지신명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거 다 빼어버리고 그냥 윤리책 하나, 윤리적인 것 하나 남아버리고 그 윤리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종교일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의 정성에 훼손이 될까 봐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정직한 삶을 산다. 그것 때문에 나는 윤리적인 삶을 산다. 그것 때문에 나는 손가락질 받는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건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꾸 소원 빈다는 이야기예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자꾸 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비는 것 훼손될까 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뭐한 자다?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탄절날 이 시간 나와갖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초월적 가치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여서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해 이 시대의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이유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보내어 주신 방법은 예수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계획되었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